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함께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가지 순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열왕기의 기록 목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의 1차적인 독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인데요. 이들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실패 속에 좌절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게 되죠. 어떠한 질문들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 왜 하나님은 우리가 포로가 되도록 하셨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와 우리 선조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졌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충족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열왕기를 기록하셨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상적인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과거를 이스라엘의 과거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열왕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는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1차적인 독자였던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인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그 궁금증 안에서 읽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도 염두에 두고 읽어갈 때 열왕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100%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열왕기의 장르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는 가장 먼저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역사적인 사실은 선별적으로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선별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과를 마주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저런 결과를 마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열왕기는 교훈서의 장르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야기의 형태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기승전결의 형태를 가지고 열왕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열왕기는 또한 이야기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의 장르에 대해 생각할 때는 역사서, 교훈서, 이야기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왕기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 열왕기라는 책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때부터 해서 감옥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감옥에 수감되었던 여호와긴이 47년 만에 추록한 때까지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약 400년간의 이스라엘과 유다 왕정시대 역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왕정시대, 400년간의 왕정시대 이야기다 보니까 남왕국 20명의 왕과 북왕국 19명의 왕에 대한 판단이 주로 나온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북왕국의 왕이 그 디브니까지 해서 20명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상 디브니는 왕으로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디브니를 빼서 19명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비교들이 나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교가 이 안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201년간 19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9개의 왕조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죠. 반면에 남유다는 345년간 20명의 왕이 다스렸고요. 하나의 왕조,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다스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비교가 되죠. 또 이런 것들도 비교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선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반면에 남유다에는 8명의 왕이 선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북왕국은 왕위 쟁탈전의 연속이었다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해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외에도 비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갈 때는 이러한 비교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간다면 또 유익한 점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열왕기 구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짝을 이루고 있죠. A와 A', 이게 껍질처럼 A와 A'이 짝을 이루고 있고요. 그 안 껍질 B와 B'이 짝을 이루고 있고 그 안 껍질 C와 C'이 짝을 이루고 있고 가장 중앙에 X, 오므리 왕조의 바알 숭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록 목적에 대해서도 얘기했듯이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주제가 이 구조를 통해서도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왕조에 대한 것, 왕국에 대한 관점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도 사실 열왕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위 형식이라고 해서 어떤 왕이 몇 년도에 즉위했고 어떻게 다스렸다 이런 공통되는 반복되는 형태를 가지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기보단 이렇게 보는 게 주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가장 눈에 잘 들어오고 이해가 잘 되는 그런 구성이지 않을까 해서 이 구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한번 염두에 두면서 열왕기 전체를 살펴본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열왕기에 나오는 주요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인간 왕정의 실패와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형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리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그 대리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실제적인 모형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다윗 왕국 발전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보여주어야 했는데 이게 실패한 거죠. 왕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를 읽을 때는 이 인간 왕정의 실패와 소망이라는 주제를 염두에 두면서 읽어갈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와 예언입니다. 열왕기에는 총 10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을 제가 이렇게 속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죠. 그들의 역사하도록 두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거짓말하는 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한 주제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좋은 왕과 나쁜 왕입니다. 우리가 아까 특징에서 살펴봤지만 열왕기는 계속해서 왕들에 대해 판단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좋은 왕이었다, 선한 왕이었다. 저 사람은 나쁜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 이런 평가들을 내리는데요. 그 선하고 좋은 왕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나쁜 왕, 악한 왕의 기준은
북왕국 여로보암이 기준이거든요. 이런 기준을 따라서 나오는데 중요한 것 하나는 이 판단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려지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 나라의 영토를 확장한 왕, 외교를 잘한 왕, 상업을 진흥시킨 왕, 이런 왕들이 좋은 왕, 선한 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가? 이 기준이 철저한 왕을 판단하는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요. 아까 우리가 이제 잠깐 얘기했었지만 그 좋은 왕, 선한 왕 중에서도 전무후무한 두 명의 왕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인데요.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것들도 우리가 열왕기를 읽을 때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주요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 주제를 마음에 두시고 열왕기를 읽어 가신다면 열왕기를 좀 더 풍성하게 읽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서적들이고요. 저는 그러면 역대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